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딱 이제 중간 마라톤도 이 중간을 도는 요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딱 이제 중간까지 왔는데 우리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전히 우리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교제하시고 또 아침 좀 떼시고 그러고 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저도 오늘은 잠깐 좀 가서 얼굴도 좀 보고 이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지들 말고 또 식사도 좀 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원래 특세를 제가 2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첫 주 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전도해서 갔더니 너무 아침에 힘들어도 좋더라 해서 좀 친한 사람들 이렇게 다음 주에는 꼭 권면해서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연히 찾아온 우연은 없다 라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조건은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잘 준비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멋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유하고 권위가 있고 또 성품이 좋은 강한 남자라고 제가 설명했고요. 또 우리 성전을 지탱하는 2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말 그대로 든든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멋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보아스와 루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너스로 또 하나님이 정말 우연하게 어쩌면은 우연히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면서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출애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믿음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루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세대를 함께 동시에 정말 마치 톱니바퀴가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갈 때 한치 어떤 어려움도 없던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준비하셔서 모든 우연은 조건을 만드시고 그 우연은 결과를 가져오시면서 이제는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만나고 룻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에 따라서 이 보아스를 어떻게 보느냐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보수적으로 정말 이렇게 찾는 사람들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다. 보아스 이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베푼 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친절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모든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게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 그대로 타이팔라지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하면 그것이 거의 어느 정도는 다 맞아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약간 좀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아스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아스같이 그런 친절을 베풀고 보아스같이 그런 정말 삶의 어떤 보너스들을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양극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교회들의 특징,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 같은 보수적인 교단들, 그래서 정말 한국에 가면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남자 여자 따로 앉고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보수적인 교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깜빡깜빡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사회가 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말씀만 보면 된다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또 반대로 진보적이고 가장 자유로운 그 교회들은 또 무슨 약점이 있냐면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안에는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다 빼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야, 보아스가 하나님의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마치 룻이 되어서 보아스는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은혜를 받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도 이제 보아스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처럼 나도 이제 나가서 나도 또 다른 보아스가 돼야지 라고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그래서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우리 퀸즈 안인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학교에서 다 이 신학을 아주 똑바로 배웠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한 발 더 나가서 보아스를 보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리틀 보아스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룻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오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텅 빈 마음과 쓰디쓴 인생을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이 뭐예요? 룻, 그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냥 냉정한 사랑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 성품이, 나는 원래 성품이 좀 직설적이고 나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못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데 왜 여러분이 그 작은 자기 자신이 나는 안 바뀐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말로 가장 큰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정한 헤세드의 그 인애의 사랑을 배워가겠다라는 거. 그러면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본인도 좋고 옆에 사람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된다라고 제가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를 한번 요약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렇다면 보아스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봐야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표상이요, 또 나는 보아스가 되겠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보아스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두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두 가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게 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풍성하고 배려 깊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고요, 따뜻하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보아스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보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과 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이 룻과의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딸아. 보아스는 주인이고 이 여자는 하인도 아닙니다. 하인은 정규직이에요. 지금 이 룻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로 치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냥 이 하청의 하청,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가 자기가 들었던 이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첫 번째 단어가 저 하인 일로 와봐 이게 아니고, 어이, 그 보면은 그렇게 그냥 반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보면 그냥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목사님들 만나면 무조건 형 아니면 동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내가 만나자마자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막 이제 말을 놨는데 그분은 떠나는 날까지 말을 안 놨어요. 지금도 안 나요, 그분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높여서 하는데, 보면은 이 보아스는 정말 바람 불면 쑥 날아가 버려야 되는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관점에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하나 딱 알고 믿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동네에 진짜 시어머니 하나 믿고 왔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는 이미 떠났어요.
모압을 떠나면서 이제 친정 아버지하고는 끝난 겁니다. 자기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는 자기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 롯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보호막이 돼야 될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는 그 가정에 이제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자기가 또 누군가의 시집을 가지 않는 한은 이제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무 보호막이 없는 그에게 이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 유력한 사람, 그 힘있고 강한 사람, 그 어서리티가 있는 그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어이 미세스 누구라고도 안 하고 딸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아버지와 딸만큼 이 각별한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딸만큼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도 딸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래서 딸바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저도 우리 딸들을 이렇게 체벌 같은 거를 안 하고 키웠는데 체벌 하라고 해도 못 하겠어요. 엄마는 좀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엄마가 하면 나가서 같이 하는 척은 해도 뒤돌아서서는 반드시 딸이기 때문에 이 딸과 아버지의 그 각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1996년도에 우리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중고등부 섬기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청년들이어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청년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첫 해에, 그 96년도 첫 해에 그 이제 청년부 겸 선생님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젊은 전도사가 선생님들하고 나이 차이도 다 똑같은 나이예요. 그래 같이 가니까 무슨 가리킬 것도 없고 그냥 밤에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밤에 이제 처음 그 당시에 나왔던 찬양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밤새도록 이 찬양을 한 100번은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조금 한번 아는 찬양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제 근데 2절이 좋아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막 장난치듯이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굉장히 벅찬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획 없었는데, 계획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명씩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서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안다. 왜 거기서 특히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어려운 청년의 시기에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하나님이 하는 그 마음에 하나둘씩 그 마음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님들이라 하더라도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애들 자라면서 내가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네 마음 안다 라고 별로 말 안 해줬어요. 우리 마음은 있지만 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라고 우리가 설사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오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처음 보는 남자, 그 동네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내 딸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내 딸이 아니라 저기서 또 의미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들으라 하면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바로 생각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한 분이시다 하는 그 노래가, 그래서 랍비들이 늘 그 노래를 부릅니다.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게 저기 회당에 가면은 그 유대인 저까지 우리가 외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매일 그걸 불러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내 딸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고 주는 오직 한 분이야 라고 지금 그 의미 있는 말을 따라 쉐마 내 딸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룻을 불러줍니다. 이방인의 전통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피가 안 섞이면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법은 피가 중요한 것이야. 혈과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이름만 부르고 딱 끝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립 서비스예요. 이름만 딱 부르고 그러고 나서 그냥 입 딱 닦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아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고 딱 거기서 끝나면 그게 립 서비스고, 그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패키지를 들고 이제 이 내 딸에 걸맞는 그 사랑을 이제 보여줍니다. 3단계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3단계, 이것은 고용주가 자기 고용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3단계의 패키지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뭐예요? 생계를 보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어차피 다른 밭에 가봐야 또 거기서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있어라.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보게 되는 그 장면에는 이제 아예 그냥 거기다가 이삭을 갖다 뿌립니다. 더 먹으라고 갖다 그냥 뿌려버려요. 우리 이 보아스가 룻에게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베는 밭을 봐라. 당시에 이게 밭을 벨 때, 추수할 때 정규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 여자인데요. 남자 정규직은 뭘 하냐면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해봤는데 이렇게 낫을 베고 갑니다. 낫을 베고 가면 뒤에서 이제 여자 비정규직이 오면서 그것을 단을 묶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트랙터랑 똑같아요. 한 명이 이렇게 하고 나가면 뒤에서 이제 그거를 가는 게 두 사람의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비정규직들이 와서 이제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룻은 지금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 말씀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라, 그들을 따라가라. 그 말은 뭐예요? 넌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가서 그냥 그 근처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얼마나 참 좋아요. 한국에도 정규직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누가 만들었는지 정규직 비정규직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anyway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까지 보장합니다. 이 룻은 사회적 약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해코지해도 뭐 그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미 다 얘기해놨다. 너 건드리면 나 건드리는 거야 라고 말해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가만히,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를 가진 딸들은 하는 행동이, 기괴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이가 이제 될 사람이 오면은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데 혼자 괜히 막 안 좋은 척하고 막, 그래서 나는 아직도 싫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아버지들은 뭐 옛날에 이제 막 고등학교 때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괜히 바깥에 나가가지고 밤에 막 방망이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나는 저분이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집안에 내가 내 딸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내가 내 딸을 지키고 있고, 내가 내 딸은 누가 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아무리 사이지만 나는 끝까지 그래도 반대해서 내가 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딸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괜히 사이 될 사람 앞에서 막 힘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내 딸을 내가 지키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딸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저 아무 힘이 없는 여자, 얼마나 희롱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생계만 보장한 게 아니라 안전도 보장해 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서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저 맨 마지막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지금 베들레헴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우물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저런 비정규직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길러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물을 기는 그 힘든 일을 남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정규직,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사람이 하는, 지금 룻이 해야 되는 일인데, 룻 너는 여기 가져온 그 물을 마시라라고. 이거야말로 진짜 사원을 위한 복지의 복지. 그러니까 생계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안전까지 보장하고, 거기서 심지어는 이제 복지까지 보장하는 이 보아스의 립서비스. 내 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한다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말한다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한다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립서비스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진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처럼 해주셨어요. 생계를 보장해서. 빈손으로 왔는데, 어린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 긴 시간 굶지 않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전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 험한 미국에, 그 험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해주셨고, 우리 심지어는 복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와,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다 라고 끝내지 맙시다. 제발 개혁주의, 정말 보수적이라는 교회의 그 한계에 우리도 다다르지 맙시다.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롯들에게 우리의 그 딸의 마음은, 딸을 가진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 호의를 내가 베풀고, 그 베푼 호의는 이제 하나의 은혜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를 덮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도 일단은 이게 룰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놓고 나서도 뒤에 가서는 호의를 또 찾아야 됩니다. 호의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호의를 찾아서 그 호의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아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 따뜻한 교회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보아스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어머니의 마음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참 말을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원한대요. 하인하고 얘기할 때도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룻하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너에게, 저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위에 덮어 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야, 세상에 이 말씀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아름답고 착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날개 아래 찾아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냥 보답이 아니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기복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는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한 모든 의로운 충성들, 그 고민들 이제 오르바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요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당 이제 사해 넘어가 버리면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어머니 쫓아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모압 땅을 보니까 여전히 풍요롭고, 그 땅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땅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땅은 나에게 모든 복지와 모든 풍요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땅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 늙은 시어머니를 놓고 떠날 수는 없다. 그
막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거 아침에 되면 또 이거 밤 되면 아니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모압당으로 가야 돼 아니야 다시 막 이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의로운 룻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보세요.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가 잊지 않는다. 아니 물 한 잔도 안 잊으시는데 어떤 거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 막 교회 봉사하시면서 억울하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안아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참 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작년에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의자랑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나는 미국의 의자랑 책상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학교를 해야 되니까 그 애들이 100명이 오니까 한 100개를 사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이거 사다가 이거 다 끝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학교를 맡아서 이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학교가 갑자기 학교에서 쓰던 그 좋은 책상들 100개를 이제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 우리 담당 장로님한테 얘기하고 담당 장로님은 또 우리 그거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그거 혹시 그 책상 필요하냐라고 교육부 담당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랬더니 또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집사님이 그럼 내가 트럭을 같이 좀 주지 뭐.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 베이글 드실 때 집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서 그거를 10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카톡방에 막 그거 가져온다 막 좋다 막 하나님 승리하셨다 막 별별 내용들이 막 다 올라가면서 막 얼마나 고마워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쭉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작년에 막 그거 책상 없어가지고 하는 그것까지 다 듣고 계시다가 그것들을 호의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막 여러분들을 다 활용해서 모두가 함께 다 기뻐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엄마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딸들이 원하는 것을 엄마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못 주면은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걸 믿으시기 바라요. 네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보답해 주시고 그 보답을 원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는 거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장 어머니답게 표현해주는 날개 아래 그의 날개를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소를 잘 잡은 거죠. 어차피 힘이 없는 신한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가지신 그 여호와께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날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항하겠습니까? 어게인스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419장 그 3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날개 아래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고달픈 세상, 이거는 힘든 세상이요, 가는 동안 내가 거기에 숨어서 돌보심을 받고 결국에는 그 주 날개 아래에서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보아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누군가의 좀 날개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의 날개가 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뭐 못한다고 하지 말고 후배들의 날개가 돼주는 거예요. 날개가 뭐예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대신 맞아주는 거고,
돌멩이가 날라오면 그 돌멩이를 이 큰 날개가 탁탁 쳐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고 네 길을 가라. 내가 뒤에서 너의 날개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아스를 좋아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야, 보아스 좋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색한 인생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와 같은 것을 보았다면은 보아스가 되어주는 것 마냥 보아스를 보고 거기서 감동받았다면 왜 내가 보아스가 될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도 보아스가 되고 싶은 그 아름다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왜 평생을 그렇게 인색하게, 왜 평생을 그렇게 누구 하나 품어주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민자의 인생을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그 마음이 아름답다면 저와 여러분도 많은 힘없는 룻에게,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내 후배들에게, 아니면 내 많은 어르신들에게 룻이 그 아래에 숨었던 것처럼 보아스의 큰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복 주시고 상 주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랬을까요, 보아스? 제가 딱 한 가지만 오늘 보너스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저기에 보아스가 그 물을 길어오지 말고 여기서 마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은 저 밑에까지 가서 물지개를 들고 오지 않고 거기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로케이션이 특별한 로케이션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유명한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물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다윗이 쫓기고 아둘람 굴에서 가장 다윗의 인생이 어려웠을 때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베들레헴의 추억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야, 저는 저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의 증손주죠. 다윗은 보아스의 증손주입니다. 보아스가 그까지 그 물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자기가 손해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하인들, 어차피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한 번 페이버를 줬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물 한 번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한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보아스는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을 겁니다. 나중에 증손주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어렸을 때 먹었던 저 베들레헴 우물물 좀 마셨으면, 중얼거렸더니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적들 블레셋군들이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그걸 뚫고 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지금 다윗 발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이요, 마시소서. 그때 다윗은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내가 이렇게 담보로 했구나 하면서 거기서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못 받으면 내 증손주라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유치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증손주만 받고 끝났느냐? 그 다윗의 후손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수다. 이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로케이션에 국한된 생수가 아니야. 내가 생수다.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물 한 잔 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특세금처럼 하면서 감사헌금 내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 많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헌금 내서 뭐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룻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 신학생들 제일 가난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들에게 작정한 그 금액이 가게 되면 언젠가 증손주라도 그 물을 또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가장 똑똑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똑똑한 교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거룩한 것들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온전한 상급을 날마다 추구하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룻과 이 보아스의 스토리가 이제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내일 이제 주일날은 이제 아주 극에 달하는데요. 이제 이 상만 주셔도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기쁨으로 우리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차곡차곡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고민하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정말 이 모압을 쫓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모압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비록 나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를 붙잡은 이 거룩한 상급받는 온전한 상을 누리는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룻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보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